오늘 이 시간은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엘서의 그 뜻은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요엘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거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를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교회 안에 거하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존재라면 어린아이의 경우에 아니면 또 청소년 장년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걸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어져요. 그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분들까지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분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을 구하는 게 예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얻은 자들이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엘서가 왜 써졌는가 하면서 보면서 깨달은 게 그때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잊고 살아갔던 거예요. 바로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함께 할 때는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만 그가 잘 알았던 것이지 그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만남이 없다면 나를 이끌었던 자들 있잖아요.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 그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은 아버지가 이끌고 가고 어떤 집은 어머니가 이끌고 가고 어떤 집은 또 반대로 자식이 이끌고 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 상황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엄마가 이끌고 가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은 신앙생활을 안 할 확률이 높아져요. 억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러 가시던 길에 예루살렘 여인들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슬퍼하며 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왜 안 슬프겠어요? 근데 그거는 슬프지만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힘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내가 강압을 갖고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억지로 앉혀놓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을 앉혀놓는 것도 아내를 앉혀놓는 것도 또 부모를 또 모셔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달음이 와야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아는데 그거를 몰라서 정말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치 있는 일로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이것이 강요와 강압과 그리고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렇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만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맺고 나가다가 보니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부패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알 숭배를 그대로 그 남유다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나가게 만든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지는데 어디까지 우둔해지냐면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우연이 아닌데 우연으로 치부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손톱을 자르다가 이 손톱 하나가 깨져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이 없다. 가다가 길 가다 넘어져도 이거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필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은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뭘 생각을 해요? 야, 오늘 진짜 운이 없네. 이런 것이 잘 안 풀리네. 그냥 인간적으로 이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사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볼 수 있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재앙이 일어난 것은 절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합리화시켜서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재앙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메뚜기가 여러분들 그 벌판을 다 먹어치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왔냐면 종류도 각양각색이에요. 메뚜기, 느치, 황충, 파충이가 왔어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부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양각색의 메뚜기가 와서 겉으로 보여지는 뿌리까지는 파먹을 수 없죠. 보여지는 부분에서 대공까지 해가지고 모든 줄기, 이파리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흡사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냐면 그 벌판을 불에 태운 모습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곡식이 이제 빼짝 말랐을 때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죠? 바짝 없어져 버리죠. 까맣게 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얘네들이 깨끗이 먹어치웠냐면 흡사 불에 태워서 모든 벌판을 없앤 것처럼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뭐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불심판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너희들 지금 이 벌판에 일어난 게 우연인 것 같냐? 이거는 지금 전초 기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처럼 비춰지는 일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 하나까지도. 사람들은 아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것을 안 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다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과응보라고 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이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라고 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불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회복을 상징합니다. 회복.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내용들 자체가 그 메뚜기가 그렇게 몰아친 걸 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게 그 메뚜기하고 비유가 되어진 게 바벨론 군대고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결국에 완전한 멸망을 맞이할 거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미래에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요아스 왕 이후에 한 200년이 좀 그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가까운 미래까지도 얘기하고 있을 뿐더러 얘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상징하는 게 바로 세상이고 그리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거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신기한 거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십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와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지금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게 만약에 고차원이면 나는 저차원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고차원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존을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썩어질 것과 그리고 절망한 이 세상에서 멸망하며 우리는 슬퍼하며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이제 다 멸망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고 하는 걸 통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적으로 비춰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서 우리가 버틸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황폐한 자는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 같이 사람과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며 밥을 먹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모래알 씹듯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뻐하며 살아도 아까운 인생인데 늘 슬퍼하며 애통하며 답답하며 비교하며 절망하며 그리고 좌절하며 그렇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이 여생이 짧아요. 진짜 그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도 현찮은 인생인데 늘 비교하며 절망해. 늘 비교하며 좌절해요. 비교하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의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행복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줄 아세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줄 아세요? 그 명예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세, 권력? 여러분들, 이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와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 나간 집 같을지라도, 집이 여러 부분에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재정적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 혹 불화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삽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진짜 보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걸 부끄러워야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아이들이면 아이들, 그리고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노년이면 노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예를 들면은 노년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 한 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초가 삼간 없을지라도 기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식의 봉양을 못 받을지라도,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집과 차와 내가 갖고 있는 명예로움이 없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의 척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에 그 정말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오는 걸 소망하며 기뻐하며 육이 죽어가는 것 자체도 기쁨입니다. 왜요?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나는 썩어져 없어질 존재로 나가나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울하십니까? 같이 답답해하십니까? 노년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작년들 뭘 생각해요? 작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더 나은 집과 차와 성공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행복의 척도예요? 아닙니다. 성공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회장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 거 아시죠?
행복했다면 자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엄청난 재력을 가졌는데도 결국에 목숨을 끊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장년들은 자꾸 돈 벌 궁리만 합니까? 돈을 벌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그 돈의 노예로 살기 위해서 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다 그 육신의 성공만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나가요. 결국에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계속 비교합니다. 작년에 때에 많이 하는 게 사람들과 이렇게 보면서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청소년들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에 맞춰져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거봐 목사님이 옳은 소리를 했잖아. 오늘부터 난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돈을 투자해서 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 나가냐는 거죠.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아이들한테 책을 왜 읽혀줘요? 위인전을 왜 읽혀줘요? 그렇게 위인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가리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엄마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르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인전에 대한 건 나중에 알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알지 못하면 내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에 대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분들까지 다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동상이몽이라고 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만 할 뿐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불평, 불만, 원망. 세상에 대한 불평. 아니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똑같아요. 다 남 탓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다 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돌아보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은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두 가지 포인트만 잡았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은 사람인가 아니면 맞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돌아다 보시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른 비는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른 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건기를 지나서 그 경작과 그리고 모종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비가 이른 비인데 우리의 그 농번기랑은 좀 틀려요. 여기는 가을비를 맞으면서 바로 그 곡식을 그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기를 지나서 내리는 그 가을비이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지가 않아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 비를 맞아서 그 땅이 촉촉해져야. 지금 땅의 토양은 우리나라를 비유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비가 와서 그 메마른 땅을 촉촉한 그 단비로 적셔주시면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주셔야 경작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상징하고 있는 게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메마른 우리의 마음의 땅에 단비가 내려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땅이 촉촉히 적셔지고 거기에 하늘의 씨가 심겨져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에만 내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죠. 그것도 그때에도 이른비는 유효했던 것이지만 오늘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내리는 단비로 은혜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땅이 촉촉해지고 그 하늘의 씨가 심겨짐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에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이른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2000년 전의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에 와야지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의 이제 곧 접어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균이가 쳐다봐요. 난 이제 어린이 아닌데? 나는 지금 6학년 말이에요? 이러면서 저를 딱 쳐다봤어요. 그래, 청소년이라고 합시다. 진짜 이른비가 내리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른비가 뭐요? 지금 바깥에 비가 오려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이른비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서 돌아와. 그렇지. 돌아왔어. 영혼이 잠깐 나가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부른 거야.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영혼이 나가가지고. 아니, 진짜요. 이른비는 누구에게 내리는가를 보자고요. 이른비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맞이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죠. 기다렸던 자들은 소수였으나 분명 기다렸던 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의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길 소망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른비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바로 초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기다리는 자, 바로 나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돋는 해처럼 떠올라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기다린 자에게 기쁨과 감사하지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아유 오늘 햇볕이 왜 이렇게 쨍쨍해? 아니 그런다니까요. 햇볕을 그 땡볕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간 사람은 그 땡볕일지라도 어머 오늘 햇살이 너무 따스하다. 더워 죽겠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 땡볕에 나가니까 어머 오늘 해가 나를 쬐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의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원하는 사람은 그 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씨가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해변으로 놀러 가요. 해외 사람들 보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광욕하는 거예요. 막 이 해를 맞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해를 맞으려고 그렇게 일광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어머 이상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일광욕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다 노출을 하면서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에 있는 그런 박테리아와 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 소망하는 자에게 그 햇볕은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그걸 소망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머 해가 너무 쬐. 야, 이 살이 다 탄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예수님 자체가 소망한 자에게만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 이른비를 맞은 자들이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수행할 수 없으며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고 했던 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비를 맞아야 된다. 예수가 이 땅에 내리는 비처럼 그 단비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에게 저 기쁨의 그 가뭄의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비에 대한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바로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야라가 뭐냐면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야라에 의해서 나온 게 바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고, 토라가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의 그 단어의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끝은 한 곳을 가리키는데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원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처럼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가리키는 한 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쓰여졌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부패한 자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아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초림 자체, 이 땅에 오심 자체를 기뻐했고, 그거를 소망했던 자들,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 사건이지만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는 바로 장소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이 이른비가 가리키는 그 한 장소,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어져 바로 십자가 밑에 나가 내가 이 죄인됨을 씻기를 소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이른비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 이른비를 통하여서 이미 이른비를 맞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른비를 맞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진짜 마지막으로 맞을 비인 늦은 비를 맞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보시면, 늦은 비 또한 모든 사람이 맞는 비예요. 이른 비는 뭐예요? 원하는 자가 맞는 비죠. 그렇죠? 원하는 자에게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는 사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을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허락하셔야 그분을 구하다가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찾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날 원치도 않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빛비침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편협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도 받게 되어지고, 미움과 멸시와 조롱도 받게 되어지고, 가깝게는 가족, 멀게는 뭐예요? 이웃 사람에게, 또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생소한 일 같지만 진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나에게 이런 일이 없다면, 내가 진짜 그 은혜로 살라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려면 주일에 나오지 못하게끔 여러 조치를 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은혜지만, 저는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이른 비를 맞은 자로 늦은 비를 축복 속에, 기쁨 속에 맞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늦은 비는 모든 사람이 맞는 비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원하지 않아도 그게 일어나죠. 결국에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때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마음에 그 하늘의 거룩한 씨가 심겨진 자가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결국에 어디를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거냐면 추수 전에 내리는 비예요. 추수 전에 그 곡식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상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역사는 다 뭘 위해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를 보게 되면 그 비를 맞고 나서 얼마 뒤에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맞게 되어질 때, 추수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곡식은 모아 곡간안에 들이고 곡식이 아닌 것들은 결국에 다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분명히 이 곡식은 누가 심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다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가 심은 가라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른비가 중요한 거고, 그 이른비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갈구하며 나간 자에게 이 늦은 비가, 이 재림이 축복의 비로서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주일날 심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신 분들 눈을 떠주시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 저기 조시는 분들은 상관없대요. 주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여러분들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판. 예, 애들 되게 재밌어요. 주무시는 분들 했더니 더 조는 척을 해요. 너 조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자는 거였구나. 아니에요? 예, 아주 평안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게 거기다 쓰면 되는 내용이 아닌데, 여기서 자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빨리 눈을 뜨시고. 생각해보세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예? 기쁨으로 들려지는 분 계세요? 예? 무섭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은혜로 살게 되어지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예?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되어지면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지배하냐면 미친 사람들이 지배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뭐에 미치면서 연구하며 어떤 것이 개발되어지기도 하고, 그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감독도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축구단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미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승리에 대한 갈구를 하며 뛰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내가 이 정도 선수가 됐는데 뭘 열심히 뛰어?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놔요. 근데 세상 자체도 미친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데,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미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비를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이른비를 맞은 자가 늘 소망하게 되어져요. 누구를 만나기를요? 예수를 만나기를. 내 마음에 말씀으로 내려오신 그분을 실제로 보기를 원하며 늦은 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이 죄로 얼룩진 육신을 벗으며 영화롭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은혜를 받아보며 생각하는 게 이 육신이 너무 싫어요. 네? 왜 싫어요? 얘는 시키지 않아도 자꾸 죄악을 향해 세팅되어도 나간다니까요. 좀 세팅을 바꾸고 싶은데, 입력값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만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은혜로 채워주세요. 제발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은데, 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게 나인데, 주님,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자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충우돌하지만 이 안에 기쁨과 감사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바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은혜 받았을지라도 은혜를 받은 자가 점점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점점 크면 클수록 나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으면,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대잖아요. 근데 다행히 내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막 일단락되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조마조마해서 내 자식이 아닌가? 또 그런데 또 옆집 사람하고 또 친하게 지내네. 이런 해프닝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집도 있는데 어떤 집은 진짜 검사해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아빠였대잖아요. 아 진짜예요 이거. 예?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예? 왜 이렇게 안 닮았나 하면서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 이상하게 왜 저분을 닮았지? 아, 왜 이렇게 닮았을까 했는데 봤더니 그분이 아빠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저기 TV 방송에서도 나왔던 어떤 큰 일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내 안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생명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직 덜 자라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5년 10년 예수를 믿으면서 좀 은혜로 나가고 있다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죠. 근데 얼굴을 보는데 바로 어떤 느낌이 나요? 아이고 참 입으로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거시기에는 200가지 뜻이 있다 그러죠. 아니 마귀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면 뭐가 심겨졌냐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은혜 받았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근데 왜 마귀를 닮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 안에 진짜 하늘의 씨가 담기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닮아가려고 해야 닮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유전자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고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첫애와 둘째와 셋째가 다 달라요. 그 유전자의 영향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세한 건. 근데 이게 다 그 아빠 엄마에게서 왔지 얘는 별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머 저 별종은 어디서 났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 닮았다고. 예? 그분이 누군지는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세요. 예? 할아버지 닮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보면서 신기한 거는 생김새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어쩜 크면 클수록 닮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닮아가는 게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를 닮아야지. 왜 아빠를 안 닮는 거야? 여러분들 엄마를 닮아야지 한다고 닮아져요? 이거는 태생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왜 필요하냐면 나의 태생은 뭐예요?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었으나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냐는 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들 내리죠. 왜 제가 이걸 그 초림과 재림으로 얘기하느냐면 비가 위에서 내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이른 비로 임하시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늦은 비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이른 비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바로 가라지. 그리고 그들은 피와 같은 존재로 열매가 없는 것으로 불에 던져 사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늦은 비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회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이른 비를 경험한 자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힘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어요?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해줄 수도 없고 아내가 해줄 수도 없고 자식이 해줄 수도 없고 이거 먹어도 허전하고 안 먹어도 허전하고 마셔도 허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나? 여러분들 평생을 찾아보세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얘기했죠. 어떤 얘기를 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다 경험해보고 얘기했으나 그래도 경험해보는 게 맛이죠 라고 해보시면 평생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고라도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갈 때 문제는 뭐예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늦은 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축복의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어원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늦은 비는 모으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전에 내린다 그랬죠? 바로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내리는 마지막 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은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 세상을 꼭 심판하기 위해서, 나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으로서 다가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한 멸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나는 오늘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른비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나에게 그 분깃을 주시고자 후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바로 왕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손님도 갑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인도 갑질을 하는 걸 봅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다 갑질을 해요. 서로들 갑질하니까 서로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주인은 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 의식.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는 걸 보죠. 그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힘이 있으면 왕으로 살라고 하지 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왕으로 살고 싶은 육신을 입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으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에서 다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른비를 안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이른비를 맞음으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예? 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뭐가 좋지 않다고 하냐면 영원한 천국과 비교해서 이 세상 자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자가 주는 것과 실체가 주는 만족감은 틀리죠. 그림자는 어떨 때는 작게도 보이고 크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해가 사라지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길 소망하며 이 이른비와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하게 될 때 산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바벨론 때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올 때에 로마에 의해서 또 그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나라에게 또 세상에게 받는 고통은 세상에게 받는 고통은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아픔은 동일하게 되어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비를 맞는 자가, 회개한 자가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은혜가 실제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